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1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시인이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배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나 부모나 다른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암송하기 위해 읊조리며 자라왔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든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을 신뢰하며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였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또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이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는 이 세대에게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때 시인은 구절의 강구로 돌아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마시고 계속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다시금 강구합니다. 한편 여기서 반복되는 버리지 마소서라는 강구는 원수들의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주장을 생각나게 하여 긴장감을 일으킵니다. 현재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시인을 버리셨다라고 봐야 할까요? 시인은 하나님의 무응답과 무관심을 이제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떠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끼는데 이러한 유사한 사항은 성경의 다른 책이나 시편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의 시인이 건면하듯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이 시기는 단련의 기회이며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의 인내를 위함이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로 칭찬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구나 본 시편에서 시인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의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고 하셨지 방관하거나 포기하고 죄 형벌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행동,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때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때에 능력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가지는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말이며 억측이라고 당당히 나서서 하나님이 베푸신 고뇌의 능력의 일을 전할 때를 기다립니다. 노년의 때를 다시금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시인은 점점 나이 들고 쇠약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나 지금 나이 들어 노년의 시기를 바라보는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였고 이는 계속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고난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이제 공의를 베풀어 그의 백성을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이 시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 공의를 가장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그가 무고히 고난받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히 나타나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고난과 재난에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기쁜 죽음의 장소에서라도 그들을 소생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요?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가 신뢰할 뿐이며 고난의 때에 공의의 구원을 기대할 뿐이라고 선포합니다. 한편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축복과 위로로 간구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의 문자적 번역은 나의 창대함을 더하소서인데, 이 기도는 마치 성공하게 하소서, 유명하게 만드소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개인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근거로 첫째, 앞에 1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과 창대함이란 단어가 모두 히브리어로 큰이라는 같은 단어에서 파생했으므로 시인이 말하는 창대함이란 자신의 명예나 명성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큰 일과 같은 창대한 일을 자기에게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 뒤에 나오는 다시 나를 위로하소서라는 말도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 위로해달라는 요청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자신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되므로 위같은 해석을 지지해줍니다. 셋째, 이 시편에서 시인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려는 의도는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고 찬양하겠다는 의지만 반복된다라는 점도 이 해석을 지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켜 천한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덕분에 수치가 아닌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 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22절에서 24절은 주의 성실과 공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자기를 고난에서 건져 위로하시기를 구한 시인은 이제 기도를 마치며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힙니다. 시인은 악기를 연주하고 기뻐 외치며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 고난과 행복을 겪는 시간과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와 사랑을 시인은 찬양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든 목소리로 찬양하든 소리쳐 외치든 하나님의 속성과 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시인에게 진정한 기쁨이 넘칩니다. 시의 곳곳에 항상, 종일토록, 더욱과 같은 표현이 나와 시인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를 포함하여 이 시 전체에서 시인이 자주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 하나하나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덧붙여 시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속량자로 부르는 데에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건져 구속하신 사건과 언약을 떠오르게 합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시인과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찬송의 대상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찬양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종일토록 읊조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중얼거린다라는 것은 시편 1편 2절에서 행복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성실과 공의를 되풀이하는 것은 그에게 언제 재난이 일어날까 살피는 자들이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시인의 첫 간구인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의 기도도 같이 응답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비파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실하신 사랑과 자신을 해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실 의로우심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힘든 우리에게 무리하게 주님의 찬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